네, 오늘 룻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청혼의 밤이라는 주제인데요. 바로 룻기 3장 1절로 18절까지 전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먼저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으로 함께 오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오늘 룻기 3장 가지고 먼저 5가지 질문에 우리 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우리 문제집, 우리 그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요. 그리고 또 혹시 가지고 오지 못하신 분들은 저기 복사본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우리 5가지 문제 개인적으로 푸는 시간을 잠깐 가지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함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룻기 3장 굉장히 사실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많은 그 성경의 독자들을 당황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막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룻기 3장 읽으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보고서 뭐야? 룻 왜 이래? 갑자기 왜 남자가 자는 데 가가지고 쓱 들어가가지고 같이 자질 않나? 이것도 이상하고 또 보아스가 나중에 막 내가 네 말대로 결혼을 해주긴 할 건데 다른 사람한테 먼저 물어볼게 이러잖아요. 뭔가 한 발 빼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멋이 없다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은 이 룻기 3장 어떻게 읽으시고 또 어떤 감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함께 한 문제씩 한번 살펴보면서 당시 상황에서 이 고대 사회의 그 정황 가운데서 이 사건이 어떻게 이해되고 또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는지 한번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한번 1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네. 1번과 2번이 좀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2번이랑 1번을 같이 보면서 먼저 2번 질문 먼저 보겠습니다. 2번 바로 나오미가 계획하고 룻이 실천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어떤 계획을 했습니다. 네, 바로 우리 1절과 2절 전반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안식할 곳이라는 것은 바로 가정, 남편을 뜻합니다. 안식할 곳. 이것을 여러 성경에서는 가정 또는 남편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룻을 우리 친족 보아스와 결혼시켜서 안식하게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우리 며느리가 매일 밭에 나가서 이삭줍기를 해가지고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추수 때가 다 끝났고 이제 타작했어요. 그럼 이제 그런 이삭줍기 하는 미봉책으로가 아니라 우리 며느리가 우리가 안식하며 살 수 있도록 가정을 꾸려주어야 하겠다. 어쩌면은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자기랑 그냥 계속 사는 게 자기에겐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더 안정적일 수도 있잖아요. 며느리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가 이제는 딸이라고 부를 만큼 사랑하는 이 며느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여서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바로 우리와 가까이 함께하고 있는 이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와 결혼을 시켜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 이 결혼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그 세부 사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룻한테 이걸 하라고 하는데요. 바로 1번이랑 같이 연결이 되죠. 1번.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러 가기 위해 준비시킨 것은 무엇인가? 바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너는 목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기름을 바르고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역에서는 향수를 바르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복을 입고가 고운 옷으로 단장하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보아스가 있는 타작마당에서 그가 모든 일정을 다 마칠 때까지 숨어서 눈치채지 못하게 숨어서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잠자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타작마당에서 그 쌓아놓은 그 낫가리 밑에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보아스가 자는 자리를 잘 보았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이거는 이제 보아스가 이불을 덮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발치께에 있는 이불을 살짝 들어 올려서 거기에 같이 쏙 들어가서 아랫께에 누워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오미가 준비시켜서 실천한 일은 뭐냐면 예쁘게 단장하고 타작마당에 가서 숨어 있다가 보아스의 자리에 가서 발치 이불을 들추고 거기에 누워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뭘 시키는 걸까요?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또 많은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막 굉장히 막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학자들도 고민을 해요. 바로 보아스와 룻이 동침을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성적으로 좀 유혹하려는 뜻이 이 속에 있었을까 하는 그런 고민과 해석들이 막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침하였는가 하고 질문하면 대답은 no, 그렇지 않다입니다. 성경을 잘 뜯어보면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이 보아스도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어떤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조심히 나가야 한다고 보아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나오미가 한 말을 보면요, 나오미가 동침을 하라든지 다가가서 뭘 하라든지 이런 말을 시킨 것이 없습니다. 그 발치에 누우면 그 다음에 보아스가 어떻게 할지를 일러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를 보면은 실제로 보아스와 룻은 대화만 나눴습니다. 동침을 하거나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니까 오늘 같이 한번 동침하자 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없고요. 보아스가 룻에게 새벽까지 누워있다가 가라고 하는데 그거는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한밤중에 나가봤자 지금은 성문이 다 닫혀있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룻은 나가봤자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판에서 헤매다가 잠을 자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최대한 여기서 가만히 쉬었다가 가라고. 조금 눈을 붙였다가 사람이 아직 모를 때 빠져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즉, 이 두 사람은 막 청혼을 하고 결혼을 나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갔지만 동침을 하거나 어떤 그런 관계의 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나오미는 왜 이런 계획을 세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발치를 살짝 들어가지고 아니 좀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대낮에 가서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밝을 때 가서 당신 나와 가까운 친족인데 기업 물을 자가 돼주십시오. 막 낮에도 가서 사실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밤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계속해서 3번으로 또 이어져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3번에서 이제 보아스가 자기 발치기에 막 뭐가 있는 걸 알고선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룻의 대답은 무엇이며 그렇게 대답한 이유는 또 무엇인가? 라는 게 바로 3번 질문입니다. 우리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제가 읽을 때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네, 룻의 대답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첫 번째,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는 말은 청혼을 한 겁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청,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당신은 기업 물을 자가 되니까 우리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되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만약에 막 요즘 말로 막 뭐 꽃뱀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막 룻이 막 유혹해가지고 막 고부 꽃뱀단 이런 식으로 막 유혹해가지고 막 살림살이를 펴보려고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결혼은 해도 기업 물을 자는 안 될 수 있거든요. 기업 물을 자는요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 엄청 부담이 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냥 남자를 하나 잘 돈 많은 남자 만나가지고 살림살이를 펴려고 하면은 이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룻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 우리가 지금까지 좀 여러 번 봤지만 한 번 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읽는 것인데요. 이거는 어떤 사람을 뜻하냐면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친척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잃어버렸을 때, 예를 들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땅을 뭐 팔게 되거나 잃어버렸을 때 그 땅을 대신 사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사줘서 그 사람한테 돌려주는 그런 역할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친족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이 역시 너무 가난해가지고 종으로 팔려갔을 때 대신 값을 치러줘서 그 친척이 다시 자유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게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대표적인 해야 될 역할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가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죠. 바로 형이 후사 없이 죽었을 때, 자식 없이 죽었을 때 형수와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줘서 그 대를 잇게 해줍니다. 그래서 가문에서 그 형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계대 결혼법은 기업 물을 자와는 조금 다른 것이지만 이 결혼법도 사실은 이 고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는 특히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기업 물을 자가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요건이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갖춰야 될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고통받는 자와 혈연 관계여야 한다. 그러니까 혈연으로 이루어진 친척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 줄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땅을 대신 사주거나 속량해 주거나 할 만한 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중요한데요, 자원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율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강제성이 없어요.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을 알지만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제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큰 희생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돈만 내주고 내 거가 되지 않는 겁니다. 돈은 엄청 많이 내가지고 땅도 사고 되찾아주는데 그게 내 걸로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없는 큰 희생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원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결심하는 것도 어렵고요. 또 좀 우리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것도 어렵겠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탁이니까요. 선뜻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아스도요,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실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요 라고 말할 만큼 자기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 쪽에서 먼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제스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는 가만히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데 유력한 자, 밭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은 유력한 자이고 우리의 친족이고 또 심지어 룻에게 잘해주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될 만한데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여성들인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해를 돼야 됩니다. 밤중에 가서 그 발치에 눕는 행동이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굉장히 막 방탕한 여인처럼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지만 그리고 또 심지어 어때요? 정말 그 보아스가 나쁜 놈이면 말이죠. 막 성적으로 이용만 하고 막 팽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어머니와 우리 가문의 기업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나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상당히 멋있는 여성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낮에 가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나오미가 이렇게 나름 이제 머리를 굴린 거예요. 대낮에 간 것보다는 그래도 밤중에 가서 슬며시 가서 얘기를 하는 게 더 보아스 마음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삶의 내비게이션 질문에도 써놨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나오미는 묘수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위험 부담도 많은 하수였어요. 근데 그 하수를 하나님께서 묘수로, 상수로 바꾸어 주시죠. 여러분, 이 위험을 무릅쓰고 결단하는 여성들, 우리가 지금 룻기 에스더 하고 있는데요. 에스더도 바로 이런 여성들이죠. 여성이죠. 바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원래 왕비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한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왕은 언제나 그 암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왕비라도 자기가 불러야지 만나는 거고 부르는 거 없이 막 나가면 죽어요. 근데 에스더는 그런 위험이 있지만 민족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민족을 살려달라고 말해야 하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결단하여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게 룻과 에스더 두 여성들에게서 볼 수 있는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만 앉아있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일어나서 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굉장히 수동적이지 않고 힘없는 여자라고 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결단하는 그런 여성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이제 4번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청혼에 어떻게 평가하고 반응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나갔는데 보아스가 룻의 행동을 좋게 볼까요? 나쁘게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는 것 같으세요? 아니 이럴 수가. 아니 뭐하는 짓이야. 아니 이 여자 이상한 여자 꽃뱀 아니야. 이렇게 봤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좋게 봤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저랑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네, 여러분 뭐 나쁜 행동으로 봤어요? 아니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무 좋은 행동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는 복 받을 일을 지금 하였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이렇게 젊은 여자가 나에게 청혼을 하다니 기뻐가지고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뒤에 말 나옵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베푼 인애, 이거는요 네가 나한테 잘해줬는데 지금 청혼까지 하니까 더 잘해주는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일단은 이제 너의 청혼은 여호와께서 복 주실 행동이다. 왜냐하면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처음에 베푼 인애는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새 출발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에 남아서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는데 아니라고,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겠다고 그 결정한 그것이 바로 처음 베푼 인애예요. 이걸 보아스도 알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나중에 베푼 인애가 뭘까요? 바로 가문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보아스에게 청혼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 젊은 룻이 젊고 힘 있는 남자를 만나서 재혼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일 텐데 자기한테 와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희생이구나. 가문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지금 결단하는 희생이라는 것을 보아스가 알아주었습니다. 이 룻의 모습을 보고 뭐야 이 여자 이상한 애가 아니라 이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일을 했구나. 참 하기 힘든 것을 네가 결단해서 왔구나라는 그 마음을 보아스가 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하죠. 11절 말씀해 보면요.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원하는 대로 결혼도 하고 기업 물을 자가 돼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하는 말이 있죠.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예, 너무 멋있는 남자 아니에요? 예? 룻이 막 걱정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어떻게 볼지.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방탕한 여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현숙한 여자라는 것을 나도 알고 모든 백성이 다 안다고 룻을 안심시켜주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엄청 멋있는 남자입니다. 네, 남편 새로운 새 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따라온 룻에게 엄청 멋있는 남편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는데 하여튼 보아스의 멋진 모습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말씀에 보시면은요. 또 보아스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신중하고.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교재에는 안 나와 있지만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먼저 물어보겠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한 발 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무시하고 결혼했다가는 나중에 그 사람한테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백성들한테 율법을 어겼다고 지탄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험 요소 없이 안정적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절차를 따르는 이성적이고 분별력 있는 모습. 오히려 막 신뢰도가 올라가는 그런 멋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침까지 누워있으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나가봤자 헤매게 되니까 눈 붙이라고 다정하게 이야기해주고 또 15절, 17절 말씀해 보면요. 보리를 6번 데워서 룻에게 지어줬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6번 데워줬다는 거는 오늘날로 치면 한 14리터 정도, 14kg 정도 보리를 준 건데요. 그걸 준 이유가 17절 말씀에 보면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기다리고 있을 나오미를 생각한 거죠. 빈손으로 가지 않고 받아가지고 가지고 온 걸 보면 나오미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보아스가 참 이성적이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세밀하게 배려할 수 있는 남자. 막 숲과 나무를 같이 보는 그런 멋있는 남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참 항상 내려놓으면 더 좋은 걸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네, 우리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룻의 보고를 받은 나오미의 조언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이제 룻이 이제 시어머니에게 가서 어떻게 됐니?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룻이 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오미가 했던 조언이 있죠. 네, 여러분 정답 뭐라고 적으셨나요? 제가 이제 3번역으로 적었는데요. 밑줄 친 부분이 바로 그 정답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자라는 겁니다. 네. 사실은 이제 나오미가 그렇게 가만히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적극적이니까 흉년이 일어났을 때는 일어나서 모압당에도 가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또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막 며느리를 보내기도 하고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실 것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더 쫓아가서 재촉하거나 확인하려 들지 말고 이제는 앉아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다리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도 이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또 잘 기다릴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기다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오늘 룻기 3장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았고요. 이제 삶의 내비게이션 우리 이제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너무 반갑고 감사하게 또 우리 처음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이 시간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질문들을 이제 그룹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같이 나누면서 또 말씀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우리 어떤 질문이 있는지 제가 드린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나눠지기 전에 볼 건데요. 첫 번째 질문은 오늘 인상적인 모습들이 무엇이 있으신지 그냥 나누는 겁니다. 나오미의 모습, 룻의 모습, 보아스의 모습 중에서 인상 깊은 모습이 있으신지. 감탄, 놀람, 어휴 세상에, 혹은 뭐야 이상하거나 이해가 안 된다, 혹은 이해가 된다. 여러 가지 느낀 점들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룻이 이제 보아스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꽃단장을 했습니다. 목욕을 하고 막 향수를 뿌리고 예쁜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도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예쁘고 멋있게 준비한 적이 있으신가요? 뭐 소개팅을 나가신다든지 맞선, 상견례, 면접 등등. 그리고 그때 또 어떤 마음가짐, 그리고 또 기도로 혹시 준비를 하신 적이 있으셨는지, 어떤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셨는지 또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네, 3번은요. 룻은 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자칫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명령일 수도 있는데 어머니의 말씀을 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룻이라면 저 보아스 발치에 이불을 들추고 가서 누워라, 이런 명령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상한 명령에,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명령도 이상한 명령, 안 하고 싶은 명령도 있는데요. 그런 우리의 순종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 룻과 나오미는 자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시기가 있고 노력한 후에 결과를 맡기며 기다리는 시기가 있는데요. 노력하는 시기, 기다리는 시기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 두 시기 중에 나는 어느 시기에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노력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은요. 나오미 마지막 이제 기다리자 하잖아요. 앉아서 기다리자 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평안한 마음으로 잘 기다리시는 편이신지, 아니면 기도했지만 어떻게 될지 좀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어서 걱정을 나는 좀 하는 편이다. 혹은 걱정하지만 걱정을 떨치려고 나는 애쓰고 있고 또 그렇게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고요. 또 6번째는 이제 나오미는 밤중에 찾아가서 청혼하라고, 대낮이 아니라 밤중에 가서 청혼하면 조금 더 마음이 잘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시켰어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위험 요소가 많은 하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보아스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수를 묘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의 허점투성이 계획도 하나님 덕분에 잘 이루어진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늘 그렇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늘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주시는데요. 네, 이런 것이고요. 7번째는 이제 보아스가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데 그렇게 베푼 자비를 또 하나님이 갚아주시거든요. 나도 보아스처럼 베풀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난 누구에게 이런 것을 베풀기를 원하는가, 또 이런 주님 주신 특별한 마음 있으시면 또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7가지 질문 총 있고요. 이 중에서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마음에 와닿는 것들을 나누시고 그룹별로 기도하시고 헤어지시면